잘 자요. 굿나잇. 마음의 연고 바르는 시간 함께할 책은요. 정희재 작가님의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했던 순간에도 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 첫 번째 이야기는요. 사람 때문에 마음이 다칠 때. 누구나 인생의 한 시절은 싸움닭처럼 격렬하게 세상과 맞서는 시기가 있다. 화살의 방향이 외부로 향하든 내부로 향하든 상처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상처받지 않고서야 약을 찾을 일도 없다. 정지용의 시 향수를 읽다가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풀섭 이슬에 함초롬 휘적시던 곳이란 대목에서 가슴이 아렸던 적이 있다. 뜨거운 피가 전행하던 옛 시절이 생각나면서 꽉 찬 회한의 그늘에 들어서듯 마음이 사무쳤다. 함부로 쏜 화살. 젊은 날의 치기를 비유하기에 이보다 더 적절한 말이 있을까? 그 화살은 타인을 향해서도 발사됐지만 그보다 더 자주, 더 깊이 스스로의 가슴에 꽂히는 일이 많았다.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그림자마저 미워지던 시절이 내게도 있었다. 그 시절엔 자다가도 불에 댄 듯 놀라 일어나 냉수를 마시곤 했다. 그때는 불타는 세상의 화염에 화상을 입었다고 생각했지만 나야말로 그 불꽃을 키우는 기름의 일부였음을 이제는 안다. 돌이켜보니 당신이 옳았고 내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다. 내가 옳았고 당신이 틀렸다는 말도 아니다. 애초부터 옳고 그름은 없었다. 그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하는 감정에 따라 혼자만의 법정에서 유죄, 무죄를 따졌던 것이다. 그렇다고 이제 나는 편안해졌다고 감히 말하진 못한다. 다만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부분에 약하고 어떤 부분에 강한지, 무엇에 가슴 뛰고 무엇에 좌절하는지 조금 알게 되었을 뿐이다. 이해하게 됐을 뿐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무 옳아서 나만 억울한 것 같아서 소화장애를 겪던 시절에 아는 분이 적어준 네 글자가 있다. 지불 책우.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나무라지 않는다. 이 네 글자에는 들끓는 감정을 한 단계 아래로 끌어내려 급 냉장시키는 탁월한 기운이 담겨 있다. 한동안은 이 기운의 의지에 내 안의 불길을 잠재워 갔다. 그 뒤 세월이 흘렀고 내게도 겨자씨만한 지혜의 싹이 돋아났다. 이제는 안다.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니 어리석은 사람이니 굳이 나누지 않는다는 것을, 그저 괴로운 사람, 괴롭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임을. 지난 2005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선종하면서 남긴 말씀을 기억한다.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도 행복하세요. 이 말에 담긴 깊고 고요한 에너지를 음미할 때마다 들끓던 마음이 잔잔해진다. 내 안에 평화롭고 따사로운 기운이 꽉 들어찬다. 평생을 신께 가까이 다가가고자 했던 교황은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 나는 행복하다. 당신도 행복하시라. 전율이 인다. 그래, 당신도 그때 힘들었겠구나. 당신도 뭔가를 쟁취해 행복해지고 싶었구나. 같은 이유로 나도 힘들었구나. 그때의 당신 마음이 당신의 전부는 아니었건만 내 마음대로 편집해 반복 상영했구나. 마음을 열자 바람을 탓하지 않는 나무처럼, 태양을 원망하지 않는 사막처럼 나는 둥그러진다. 둥글게 나를 껴안고
당신을 껴안는다. 당신이 평화롭기를, 그리고 행복하기를. 그래, 그 밖에 또 무엇이 있을까? 그것이 궁극의 기도일진데. 그 밖의 것들은 밤사이에 옮겨가는 모래 언덕처럼 더덥고 더덥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굳이 여행을 떠나야만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옛날 페르시아의 한 왕자가 살았다. 진리의 성배를 찾아 어딘가로 떠나고 싶어 몸살을 앓는 왕자에게 어느 날 부왕의 엄명이 떨어졌다. 왕궁 정원에 오색 깃털의 신기한 새가 사는데 이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잘 듣고 그 뜻을 알아내라는 것이었다. 그걸 알아차리면 실컷 여행을 떠나도 좋다는 조건이 붙었다. 왕자는 날마다 정원에 나가 새의 지저귐을 들었다. 첫날은 그저 새소리에 불과했다. 왕자가 더더욱 귀를 쫑긋 세워 열중하는 동안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 한 달이 지나갔다. 드디어 어느 여름 아침, 새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가라 가라, 저 너머로 가라. 왕자는 신이 나서 부왕에게 달려가 새의 말을 전했고 부왕은 잠깐 생각에 잠기는 눈치더니 여행을 허락했다. 왕자는 페르시아를 떠나 여러 제국의 아름다운 문명지와 이국의 친구들을 접했다. 모닥불에 솥을 걸어 음식을 해먹고 민가를 만나지 못하면 들판에 임시 천막을 치고 잠들었으며 말이 병들었을 때는 함께 사막을 오래 걷기도 했다. 길 위에서 그는 인생의 모든 순간이란 흘러가게 마련이며 오직 더운 가슴으로 사랑한 순간만이 의미를 지님을 깨달았다. 때로는 정든 마을을 떠나는 게 가슴 아파 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3년이 지나 왕자가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 부왕은 정원에 나가 다시 한번 새소리를 들어보라고 했다. 왕자의 양쪽 귀 달팽이관은 오랜 여행으로 더 섬세하게 열려 있었다. 그는 비로소 3년 전에 듣지 못한 새소리의 나머지 부분을 알아들었다. 가라 가라, 저 너머로 가라. 돌아와서 본 장미는 그때의 그 장미이리니. 그제야 왕자는 새소리를 듣기 위해 서 있던 자리에 피어있는 장미를 보았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붉고 순결한 한 송이 장미였다. 길 위에서 수많은 장미를 보았지만 그 장미와 왕궁 정원의 장미는 다르지 않았다. 마지막 이야기는요. 살아보니 행복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것. 예전에는 어쩌다 행복의 깃털을 하나 주우면 의기양양했다. 너와 내가 분리되지 않고 모든 이들이 사랑스러워 다시는 누굴 미워할 일이 없을 것 같았다. 숨쉬고 먹고 만나고 일하고 졸리면 자고 기적 아닌 것이 없었다. 솟아오르는 행복감을 가누지 못해 무작정 걷기를 몇 시간. 그럴 때 생은 한없이 가볍고 맑고 밝았다. 그 조화로운 기쁨이 언제까지나 머물러 줄 줄 알았다. 살아보니 행복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것이었다. 행복에 관한 한 우리는 일용직 신세였다. 비정규직이었다. 내일 목까지 미리 쌓아두기 힘든 것, 그게 행복이었다. 냉정하고 불공평한 세상 탓만은 아니었다. 스스로 행복의 기준이 늘 바뀌기에 우리 행복을 붙잡아 둘 수 없었던 것. 취직만 되면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하다 직장에 들어가선 저 사람만 없으면, 이 일만 아니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내 집 한 칸을 소원하다가 막상 생기면 더 큰 평수를 원한다. 비가 오면 햇빛을 그리워하고 내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라던 사람과 이어지면 잡은 물고기엔 밥을 주지 않는 법
이라 한다. 누가 하루하루 바뀌는 그 기준을 다 맞춰 줄 수 있을까? 기도를 듣는 신도 머리가 아프리라. 현인들은 말한다. 세상이 이만큼이라도 유지되는 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행복의 정규직이 되지 못한 건 누가 방해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원한 결과였다. 행복에 대해 겸허해지기로 했다. 드릴 기도라곤 오직 감사합니다 뿐임을 깨닫자 더 자주 행복해졌다. 어쩌다 하루 행복을 공치는 날이 있어도 오래 불행하지 않았다. 다음 날 벌어 다시 따뜻해지면 되니까.